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요 목양 기도회로 우리 순장님들을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믿음 1교구와 그다음에 작년 목양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김민철 목사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 이제 목사님들이 여럿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주원일 목사님 아니냐는 이야기 한 3번은 들은 것 같고, 지난주에는 고등부 학부형 한 분이 저한테 고등부 담당 목사님 아니냐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을 잘 보십시오. 저는 믿음 1교구와 작년 목양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저는 이제 김민철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의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서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마가는 이 사건을 복음서가 시작하는 굉장히 이제 앞부분에 서두에 해당하는 2장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을 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필연적으로 회개를 수반하는 것이고 언제나 자발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님을 열병에서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는 소문이 주변에 퍼지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또 마가는 1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퍼져나갔고 주변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정하다고 알려져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성 밖에서 만나셔서 친히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셔서 그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야말로 인류가 들어야 하는 복된 소식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였고, 이분을 통해 모든 병자가 낫고 모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며 유대 종교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나병 환자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인 이유는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불리우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인 이유는 단순히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가의 눈에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무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집이 1장에 등장했던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던 그 집,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혹자는 가버나움에 마련된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집은 예수님의 소유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집에 잠시 머물면서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진행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집에 들어가시자 여러분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5장 17절에서 좀 더 이 장면을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여들었습니까?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재미있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관찰하기 시작하는 첫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 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 사건에 등장해서 그 예수님의 문 앞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듣고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과 귀신 들림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환경의 문제들, 인생에 있었던 이 땅의 스승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 보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이고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 봤지만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여러분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혹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내일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저는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라는 곳에서 교구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새가족부 강사를 맡았고 학습과 세례식을 전담했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3개월 매달 있는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새로 오신 분들, 특별히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의 간증문을 이렇게 늘 검토하는 일이 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이전 교회는 간증자를 늘 앞에 한 사람씩 세워서 새가족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간증문들을 읽어봤는데 제가 그 울산교회에서 사역 중에 기억에 딱 하나 남는 간증문의 첫 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첫 줄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작두를 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지난 40년 동안 작두무당으로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자기의 건강을 완전히 이렇게 다 배려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제 발로 찾아 나온 전직 무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훈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자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누가의 소개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삐뚤어진 눈으로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책 잡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 2절은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 앞에까지 한 사람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2절에 의하면 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앞서 마가의 기록을 볼 때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포해 오셨던 복음, 그가 교훈하고 전도하고 선포했던 복된 소식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예수님의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한 무리가 밖에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에 걸린 한 환자를 이렇게 들것에 메고 이곳으로 찾아온 것이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집은 평평한 지붕이 늘 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올라가거나 빨래를 널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지붕을 이렇게 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지붕까지는 외부 계단이 늘 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 당시의 집들은 벽면이 이렇게 돌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나무 이렇게 기둥을 두고 그 사이에 돌이나 흙을 채우고 그 위에는 나무 이렇게 들보를 둔 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진흙과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섞어서 채우는 것이 당시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의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집의 여러분 구조였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로 이 평평한 지붕을 종종 이렇게 눌러줘서 이것이 들떠서 비가 새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집을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곧장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붕에 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지붕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틀 전이죠. 비가 오는 날 가족들과 함께 안동 하회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대구에 온 지 5개월이 됐는데 아직 대구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이들과 함께 비 오는 날이지만 하회마을에 갔습니다. 가서 전동 카트가 있어서 그걸 타면 이렇게 비가 오지만 쉽게 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한 감수성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 돼. 비 맞으면서 걸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이 셋과 제가 우산을 쓰고 이제 신발과 바지가 쫄딱 젖어가면서도 그 마을을 계속 걸으며 저희가 산책을 했던 것이죠. 길을 걷다 우리나라 이 옛날 조선시대의 가옥들이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흑담으로 쌓여져 있고 위에는 이렇게 초가집처럼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굽니까? 유씨 가문이죠. 그 유성룡 그 집안의 그 아주 큰 집들, 충효당 이런 집들은 이제 기와로 쌓여 있는 집들이 있고, 조선시대의 우리 전통 가옥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우산을 쓰고 가면서 저희 첫째 아이에게 물었어요. 종현아, 우리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가 살았던 집이 200년 된 집이었습니다. 영국에 살았던 그 200년 전에 영국 사람 집하고 우리나라 200년 전에 이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만든 이 집하고 어떤 집이 더 이뻐? 제가 물었어요. 내심 이 우리나라의 집이 더 이쁘다고 저는 자부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 집이 더 이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저희 아이가 딱 한마디를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지금 이 집들은 벽이 다 흙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가서 벽에 이 삼산을 손으로 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봐, 흙이 긁히잖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집은 여러분 다 돌로 지어져 있어요.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 돌로 지어져 있으니까 단단한데, 우리나라 옛날 집들은 이렇게 진흙과 이렇게 머드, 흙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왠지 이게 무너지지 않아?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무너지진 않죠. 잘 그죠? 예. 하지만 여러분 진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뭡니까? 긁으면 긁히고 파면 파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재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벼락도 긁으면 흙이 떨어지는데 당시의 집은 이렇게 흙과 나뭇가지를 섞은 것으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들보 사이를 메워놓은 지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친구들이 구멍을 뚫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아래서 지금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위에서 흙이 우두두두둑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집 아래로 흙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흙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여러분 드릴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드릴만 있어도 드드드드드 하면 여러분 정말 몇 분 안 돼서 큰 구멍 하나 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서는 이렇게 벽 같은 걸 터트릴 때 폭탄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폭탄을 딱 설치한 다음에 귀를 막고 3, 2, 1 그럼 뻥 하고 터지면 그 뚫린 구멍으로 줄 타고 이렇게 딱 내려가서 예수님 앞에 짜잔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구멍을 뚫을 도구를 챙겨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들것에 중풍병자 하나를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막혀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금 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손으로 긁었든지 아니면 주변에 눈에 보이는 준비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했든지 지금 지붕을 뚫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렸을까요? 5분이면 사람 하나를 내릴 만큼의 그 진흙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더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빨리 뚫지 못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1시간 이상은 충분히 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 1시간째 예수님이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 이 강당 위에, 교회 위에서 흙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라지 않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불쾌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저 뒷문으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래도 조용히 들어오면 괜찮은데 끽 소리가 나고 꽝 소리가 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째려보면서 속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의 없는 것,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오랜 시간 동안 위에서 구멍을 뚫고 흙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이런 이 친구들을, 이런 중풍병자를 향해서 어떠한 불쾌함도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나무람도 하지 않고 어떠한 분노도 내지 않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지붕을 뚫고 온갖 소란을 떨면서 내려오는 침대와 그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자꾸 우리의 모습과 형편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 외모와 형편을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귀한 설교 시간의 한 복판에서도 지붕을 뚫는 소란과 흙먼지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겉모습을 전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 하나만을 보시기에 여러분, 이분은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년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 신음하지 않고 온 세상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창조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이 땅을 영원히 살도록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신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끊임없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겉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떠한 부끄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 알리고 예친애에게 알리고 순장에게 알리고 중보기도 팀에게 알리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이것을 부끄러워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더라도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인데 왜 이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지만 의심하고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많은 선지자들과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영으로 이들의 생각을 다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런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다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느냐? 왜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이 서기관들, 의심하는 자들에게 던지십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입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더 쉬운 말일까요? 아니면 일어나라, 상을 들어라,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더 쉬운 말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 번째,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여러분 가시적으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훨씬 더 쉬운 대답이었고, 예수님이 질문은 이 대답을 전제로 하신 것이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10절이 여러분 그러나라는 역접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가정된 답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이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더 쉽다면, 그러나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문장이 여러분 어색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입장은 여기서 예수님의 행적과 당시 유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을 고쳐왔습니까? 못 고쳐왔습니까? 모든 질병을 다 고쳐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 고침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소자야, 야 병자야, 네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에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병 고침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인데, 그리고 오히려 죄를 사하였노라 라는 이 말은 유대인으로 자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수군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당시 여러분, 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사함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나는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의 병도 고치겠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너의 집으로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이 예수는 스스로를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 즉 인자,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고 온 땅의 왕이심은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평화, 화목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많은 성도들, 또 여러분들이 예친해서 돌보고 살피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사역자로서 여러분 정말 답답한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인생의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고 영이 죽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의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여길 뿐이지, 이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구원자요, 복의 근원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이 세상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대상과 내용을 언제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며, 믿음의 내용은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분의 인격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의 변화가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구원은 이것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짐과 동시에 이 세상이 영원히 끊어놓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저는 상반기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예친 탐방을 하면서 저의 교구와 그다음에 저희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믿음, 저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집에 제가 가서 기도하면 식당에 손님이 많아지는 믿음 저는 없고, 공부 못하는 아이 제가 손 얹어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가는 믿음,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는 증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아들만 셋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셋째 아이를 가지기 전에 아내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태어나서 목숨 걸고 이렇게 오래 기도해 본 적은 저도 여러분 처음이었는데요. 새벽 기도에, 작정 기도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을 주십시오.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딸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미 집에 막 이 몬스터 같은 아들 둘이 막 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선 딸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전 정말 사역자의 자존심을 걸고 믿음을 걸고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그때 딱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셔라는 믿음이 저에게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응답되고 다 된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는 없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픔과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고, 이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분이시며, 마지막에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되기까지 나를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깎아가시는 내 아버지라는 믿음, 여러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앞에 놓여졌을 때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것이 단가? 라는 불신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사역자로서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가야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어리석게 예수님과 정반대로 뛰어가는 것, 제가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자주 바라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친에 이런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다 깨어지고 사업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자녀들의 앞날은 불투명하며 여전히 좌절하고 눈물 나는 현실만 눈앞에 덩그러니 있는데 그 앞에 주저앉아서 주님 앞으로 나올 힘조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부활절 그 연합 예배가 끝난 그날 밤에 잠깐 서울에 있는 사역자들이 만남이 일이 있어서 좀 급하게 주일 밤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밤 10시에 사역자 한 분을 만났고 또 밤 12시에 또 한 분을 만나고 그리고 분당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날 다음 날 월요일 저녁 약속이 있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제 오랜 가까이에 있는 친구 목사 한 명을 좀 불러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넘게 하다가 올해부터 교구 사역을 새로 시작한 이제 동기 목사 친구인데 학부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이제 그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 둘 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에서 교구 사역으로 탁 넘어오면서 많은 이런 이제 비교할 만한 특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종철아, 그 친구 이름 종철인데요. 종철아, 실제로 내가 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하다가 교구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 중고등부 아이들은 예배 시간이나 찬양을 부를 때 다 딴짓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예배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목양 디렉터로 이렇게 예배마다 이렇게 둘러보는데, 죄송하지만 고등부 예배 시간에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이렇게 있고, 선생님들은 찬양을 열심히 부르십니다. 그맨 앞에 우리 박지선 목사님은 뭐 두 손 들고 막 찬양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하지만 여러분, 익숙합니다. 왜요? 저는 그런 모습을 10년 넘게 봐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청소년 아이들은 겉으로 딴짓을 다 하는데 귀를 열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팔짱을 끼고 잠을 자고 눈을 감고 이어폰을 끼고 있지만 정말 죄송된 말로 귀신같이 설교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특징인데요, 어른들은 정반대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절대로 졸지 않고 앞을 똑바로 보고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것 같은데 속으로 다 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웃으시는 분들 다 해보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특징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야, 맞다. 민철아, 네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왜? 그 친구가 담당하는 이제 분당의 한 교구가 최근에 여러분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그 스카이캐슬 있죠. 그죠? 예. 그 친구 말로는 그래요. 다 그런 데 사는 분들이 있는 교구라는 거예요. 스카이캐슬, 으리으리한 집들에 많은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집에 자녀들은 뭐 공부 막 이제 과외시키고 하다가 안 되면 다 외국으로 빼서 주립대 학위 따게 하고 이런 이제 집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민철아, 이분들을 만나면 겉으로는 늘 웃고 있어. 다 괜찮대. 아무 문제가 없대. 잘 산대. 다 괜찮대.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삶에 들어가 보면 다 썩어 있고 깨어져 있고 죽어 있고 골마 있고 상해 있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내 자녀와 내 아내들을 가족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깨어지고 상하고 골마 있고 썩어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웃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약점도 없는 것처럼 다 가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문을 열고 삶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가정은 엉망이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고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할 복과 은혜, 평강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상해 있는 것들 여러분 보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내일교회에 있는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우리 순장님들과 예친원들이 합력하여서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서, 아니면 이미 세상으로 많이 마음이 움직여 있어서, 아니면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으로 나갈 자신이 없거나 체면 때문이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예친원들이 힘을 합해서 지붕 뚫는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붕을 뜯어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붕을 작은 구멍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집이던 베드로의 집이던 누군가의 사유재산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사람을 다리낼 정도의 구멍을 뚫을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여러분 결심을 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까지의 시간을 내가 지불하겠고, 지붕을 뜯어내는데 변상해야 될 비용이 있다면 내가 그것도 부담하겠다라는 대가 지불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이 병자가 나을 길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이 친구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19년 내일교회의 모든 예친들이 여러분 예친들 안에 있는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데 모든 것들을 걸고 이런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대가 지불도 염려하지 않으며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12절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회복된 중풍병자는 이제 혼자 침대를 들고 걸어 다닙니다. 아무래도 이 침대는 시몬스 침대처럼 거대한 침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쓰는 들것 같은 아주 작은 그런 들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움직이지도 못했던 이 병자는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내일교회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될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낼 때 온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2019년 내일교회 모든 순장님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득히 일어나도록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축복합니다.